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출판이 되고 2006년도까지 360만 부가 팔린 2000년대의 베스트셀러, 집집에하다 한 권씩은 꽂혀있는 연탄길. 이 책을 쓴 작가 이철환 집사님은 지금도 간증자로 다니고 있습니다. 1집 148쪽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태하고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현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고 치는 친구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남의 물건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그 현태를 바라보진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현태를 그냥 두면 사람 구실을 못하겠다. 그 근심에 빠졌습니다. 막무가내의 아들, 어쩌면 이 아들이 교도소에도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함, 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충격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자식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인 내가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생각이 짧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모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를 잡고 보석상에 들어가서 강도인 척, 물건을 훔치는 척 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현행범이라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못해 현태가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단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까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 교도소를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그 현태에게 어머니가 그 현태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정말이야. 이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잘한다. 너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네 놈 거기서 너의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네가 갈 곳 그곳에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거추장스럽게만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도소에 일부러 가다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먹고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가는 이 책의 이 내용의 마지막에 이런 글로 마무리 짓습니다. 모니터에 나오는데 책을 스캔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그래서 이 책에
내용의 제목이 먼 불빛.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고 있는 자식을 끌어내고자 자기 자신이 어둠이 된,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빛으로 밝아지도록 한 아버지의 이야기. 내가 어둠이 되어서 너는 빛으로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 어둠이 되어버리고 자식을 밝게 빛나도록 이끌어가는 그 아버지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죄 때문에 꽉 막힌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 어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수요일날, 성탄절날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랑이기에 앞서서 사실은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격요법. 인간이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쓸 만큼 어둠에 머물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저런 방법까지 동원하셨을까?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주님,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내가 지독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하고는 청천벽력 같은 우리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영원한 왕 메시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별로 충격을 안 받지만, 처녀 마리아는, 특히 약혼한 남자가 있는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사실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우상같이 숭배합니까? 이 여인은 대단해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배에 아프고 산모의 고통을 겪어서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앞에서 기절하지도 않고 바라본 여인이 마리아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것도 즉각적인 반응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기 우리 여집사님들 보니까 그럴 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갖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개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했던 말, 주여 올소이다 마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올소이다 라는 말은 주님은 무조건 옳다. 주님이 나보고 개라고 얘기하면 개가 옳다.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주님은 옳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믿음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 있어야지, 예수님 당시에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지. 큰 믿음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가나안 여인,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예수님 한 번 찾아왔는데 큰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착각하지 말아요.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냐, 그리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자신의 생각, 고집, 의지를 다 꺾어놓고 개 취급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개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어긋나면 좀 삐지고 기분이 나쁘고 저 두고 하는 말이, 저도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작은 믿음이에요. 마리아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없어도 성령께서 잉태하면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얼마나 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 믿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그냥 마리아를 떠올릴 때는 쉬운 믿음이지만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입장이 아니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못 느끼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게 내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약혼한 남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내가 배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잖아. 약혼까지 했는데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더 무서운 두려움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니까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덩어리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이 든 사람부터 내려놨다고 그래요. 이 마리아가 율법을 알아요. 말씀 알아요.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다. 들통나면.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네,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은혜가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은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아가 쏙 비어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자아를 갖고 있는 오늘 걱정 많은 우리 입장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결혼을 계획하고 신혼여행도 날짜 다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얘기하면 요셉이 100% 삐껴갖고 다 망칠 거예요. 결혼도 안 할 거고 신혼여행 다 무산되고, 그러면 그 경비는 어떻게 하라고, 예식 경비는 다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건 돌맞아 죽을 일인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맨날 살려주신다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는 나보고 죽으라고.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결혼의 식장도 잡았고 신혼여행도 잡고 남편 요셉하도 잘 살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만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내 계획대로 되면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완전 정반대잖아요. 돌맞을 죽을 뻔한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무조건 내 계획을 주장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지금 손에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게 진짜 감사가 되느냐? 혈기 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감사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가? 성경은 늘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가할 수 없어요. 야,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하더니 결혼식을 풍성하게 치렀구나,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박수를 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고집을 부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엄청난 감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즉각적인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딱 맡길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약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사실은 요셉에게도 청천벽력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 사건, 마리아의 그 이야기, 가브리엘이 전해줬다는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인간적으로 보면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믿는 척하지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남자가 아닐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걸 믿으래. 요셉의 첫 반응이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요셉은 19절 말씀에 본문 19절에 지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니 요셉이 좀 빨리 죽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으면 다 요셉의 아들 이럴 텐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빨리 죽은 게 맞아요. 그래서 요셉을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처음에는 화가 너무 나서 참지 못하고 후리하고 막 분을 삭히는데 본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본성이. 이게 중요합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 하나님이 본성이 착하게 만든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막 화가 나고
좀 숨을 가두고 조금 돌리다 보니까 마리아가 불쌍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목숨줄이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마리아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치사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간음을 한 다음에 임신하니까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려와서 동침하게 만들어서 네 아들이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옛날에 다윗이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좀 세상 무리를 든 여자라면 그 방법 쓸 것 아닙니까? 약혼한 요셉을 유혹해서 당신 아들이 할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구나.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했나 봐요. 이 여자를 죽이면 안 돼. 마리아한테는 안 썼을 것 같아요. 마리아를 죽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여자를 죽여서는 안 되지. 그리고 선택한 것이 뭐냐? 파혼이에요. 파혼.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파혼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파혼을 했는데 떡하니 자식을 낳았다. 근데 문제 제기를 요셉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애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지. 누가 봐도 자기 씨가 아닌 애를 임신해서 낳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소리를 치지. 나는 결백하다고. 마리아의 그 요셉이 생각하는 그 음란한 행위를 덮어주기로 작정한 요셉. 근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까지 달아요. 약혼하기까지는 결혼 집창권을, 엄청난 돈을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파혼의 그 이유가 마리아에게 있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까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요셉 너 아들이잖아. 너 알면서 파혼했지. 양육비 다 책임져. 양육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만히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파혼하기로 하였다. 이런 남자들 만나는 우리 자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음란의 죄를 뒤집어쓰고 물질적인 것까지 책임지려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거 알겠습니까? 난 말씀대로 살아. 난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찬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엄청 믿은 자인데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품고 안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품고 안아주는 사람. 자신이 그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제가 요 근래에 3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예배 시작할 때도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유, 온유, 감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국가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애틋함을 가진 사람, 남을 긍휼하게 볼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요셉이
의인인 이유는 그의 본성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마리아의 잘못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희생까지 결단하는 마음. 근데 성경은 그건 본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요. 본성. 요셉의 유대함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 23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이게 꿈을 꾼다 그 말이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보니까 1절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낳고가 50번이나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 낳고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잊고 있었어요.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 같니?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늘로부터 잉태된 메시아야. 이 말에 요셉은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하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 마리아의 그 거룩함,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꿍한 게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합시다. 싫어도 순종하는 것.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전도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싫은데 안 돼요. 근데 싫어도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싫어도 나가는 게.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라도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돼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다 따라와요. 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성질이 나요.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싫은 건 못해.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하듯이, 목사님, 싫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수준 때문에, 네, 집사님, 그렇지요. 네, 성도님, 그렇지요. 하지만, 속으로 뭐라 하는지 따라합시다. 싫어도 하세요. 이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 네, 그렇지요.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싫어도 주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거 싫어요. 파혼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내가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도 손해보고 양육비까지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사명 좀 생각해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딱 일어나더니 즉시 데려와요. 그리고 동침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 정도의 인간적인 그 모습만 봐도 대단하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 자매들은 이런 남자 꼭 만나야 돼요. 엄청 좋은 남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수준은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2025년도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 네 번째 요셉과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성탄절에는 목자들을 살펴볼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요셉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싫어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